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있으라, 내라.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우주의 기원이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존재할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조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존재하긴 하지만 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졌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지요. 말씀이 없다면 구원의 은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겉모습은 어찌 되었던 그 존재와 삶은 전혀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때에 그 도구로 삼으신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처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되게 하셨던 첫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 비로소 하나님의 영적 혈통을 이어가게 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현실이 되었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바탕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국가로 만드시면서 이 개인부터 시작된 성도와 민족,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너뿐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너의 집은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임을 표현하는, 선언하는 바깥문 기둥에도 분명하게 붙여놓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기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인 사사들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위기의 상황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어서 왕들이 세워진 왕국시대가 진행될 때에 하나님은 역시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다시 위기에서 또는 징계와 심판에서 회복해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왕국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윗을 통해 분명하게 선언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왕국시대가 끝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 후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됨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말씀으로 하셨고 존재케 하신 것들이 제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역사 가운데 4,000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위에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4,000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끊임없이 말씀을 벗어난 겁니다. 왜 선지자가 필요했고 사사들이 필요했고 학사에스라가 필요했습니까? 왜 말씀으로 돌이켜가는 운동들이 필요했습니까?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나요? 마음에 새기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살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해온 익숙한 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여준 역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160여 년 전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해서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룩한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소견이 들어간 전통들을 만들어 두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려고 하셨는지를 1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이 오신 것이다. 말씀으로 가야 한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이 바로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지 한 번 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기들끼리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었고,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3년 내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씀 위에 성도의 신앙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다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의 핏값을 흘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보존되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보존되는 것은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이, 주님을 머리로 한 그 교회들이 처음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제자 삼기 했습니다.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향해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제대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잘 됐겠죠? 자,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000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져서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 사명에서 교회가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교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도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주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우리는 교황이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아버지입니다. 그가 아버지입니다. 호칭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교회의 머리가 된 겁니다.
이런 시간이 10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생긴 중세가 타락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자. 성경을 지니지 못하게 하자.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험에 따라 그냥 하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했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거해버리자. 성경을 읽을 수는 있으나 해석할 수 없도록 만들자. 그래서 지구상에 단 한 사람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교도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교회,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것에 모여든 성도, 사람들, 더 이상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일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따라합시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모여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기반과 바탕이 되는 구원의 근거와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타락한 성직자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을 죽이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뭐가 대신할까요? 그 자리에 뭐가 대신할까요? 이제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뭐가 대신할까요? 주관적인 체험, 경험, 자기의 소견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하니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교황을 통해서도 구원받고 신부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수녀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물건 하나만 사도 구원받는다는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뭐가?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신비적 경험들이 신앙을 구축하게 되는 핵심으로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판단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익숙한 대로 그냥 진행한 겁니다. 올해는 1517년 10월 31일 신부였던 루터라는 사람이 자기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 그 대학 안에 있는 성당 문 입구에 교황을 향해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날입니다. 이 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바로 그날이 500번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라 하고 10월 한 달간을 종교개혁 기념 주간 또는 기념월로 기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다시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게 만든 4가지 중요한 표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원리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와 성도들이 이룬 가정과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의 존립 근거입니다. 그것이 바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무엇을 이루었다 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오직 성경으로 이 원리를 따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그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 것과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닌 겁니다. 그건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종교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종교단체에 잠시 온 겁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3억 개의 종교가 종교의식 다 합니다. 모이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떠들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은 종교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참된 신앙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겁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판단 능력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상황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잠시 예배의 감동이 있고 뜨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건 생존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의 영이 죽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뭐합니까? 생명력이 없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단톡방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몇 분들이 정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다면, 아쉬움이 있다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일에 우리가 모이면 뭘 해야 합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합니까?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말하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그게 진짜겠습니까?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인 겁니다. 와서 종교 행사 끝나면 가면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만나야 하고 모여야 하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말씀이 새겨져야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생존이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의 기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개인적 차원이 그러하다면, 자, 교회적 차원에서 오직 성경으로,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교회의 존립, 존재하느냐 세워지느냐 사라지느냐,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의 근거가 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나눔이 있는 곳, 교제가 있는 곳, 섬김이 있는 곳,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소위 좋은 건물과 시설과 주차장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고 그 교회를 자랑하고 다니는 개념 없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어야 하는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몇십 년간 해왔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도 그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교회를 개척하는 데 멤버였던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왕노릇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이 지상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머리가 아닌 세상의 경험, 지식, 사람이 머리가 되어 있는 간파는 교회이지만, 건물에 십자가는 달아 놓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종교 시설과 단체들이 있는 겁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no. 6,000년의 역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다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또 한번 둘러 엎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대로 냅둬 주세요. 내 소견에는 이게 옳다니까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조차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는지도 함께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어보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힘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목사라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게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여야 합니다. 그거 교회가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사정합니다. 제발 부탁할 테니 우리 교회 교인 명부에 이름만이라도 좀 올려주시고, 아유 괜찮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좀 가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3,000명이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자랑할 거니까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습니까?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 그 연수에 제자를 삼아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진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다시 제자를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사라지고 주차장이 많지 않고 모이기에 불편한 시설 때문에 불평을 할 때가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제자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실 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 일을 하기 위해 모였는지, 앞으로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종교개혁 500주년 의미가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해온 일인데 너무 익숙한데 말씀을 보니 아니면 그 순간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 놓아야 합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포기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정사정해서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일을 하는 것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그 일을 제대로 해내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나의 뜻이 오직 나의 뜻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지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이웃의 교회 멋지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시작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통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전에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음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나 공고한 소리로, 공교한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로, 잘 꾸며진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확인되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로 있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로 주님의 멋진 제자들을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